안녕하십니까, 김나단 전도사입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이제 고난주간이 6일간 이렇게 진행되죠. 우리 함께 이 고난주간에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평소에 하던 것을 잠깐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도 괜찮고요. 아니면 혹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겠다, 예수님의 길을 걷겠다 하며 말씀을 읽는 것도 좋고요. 기도를 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씩 세워갔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다음 주는 부활주일,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많은 것들 준비하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코로나 때문에 걱정되는 분들은 참여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우리 똑같은 방법, 아래 보시면 전사님 연락처 있죠. 그 연락처로 주셔서 내가 이번 주 예배를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과 또 소통해서 여러분들 명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까요. 최대한 안전하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오려고 하는 것, 그거 중요한 거 아닌 거 알지요?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얼굴 보고자 하는 친구들 있으면 항상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스크도 혹시라도 너무 걱정되는 친구는 저희 교회 앞에 KF94 준비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3월 28일 종료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한 주간의 삶을 마치고 예배 자리에 오신 주한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캐나다와 미국, 그러니까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폭포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세계에서 3번째로 큰 폭포라고 일컫는 나이아가라 폭포. 그 폭포의 길이가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가 55m나 되고요, 이 옆에 폭이 750m라고 합니다. 750m가 얼마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롯데타워, 우리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가 555m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폭포가 둘러싸인 이 길이가 잠실 롯데타워보다 더 큰 것이지요. 좀 이상한 거 보이지 않나요? 폭포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둥글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폭포가 어떻게 생겼나요? 폭포는 보통 이렇게 절벽 가운데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나이아가라 폭포와 같은 경우에는 이 내려가는 물이 너무너무 빨리 내려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속도가 빨라서 이 돌멩이를 조금씩 갉아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폭포의 길이가 점점 갉아먹으면서 1년에 많게는 90cm까지 갈라졌고 요즘은 한 30cm 정도 이렇게 파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처음엔 이렇게 올바랐던 그 폭포가 점점 뒤로 밀려서 이렇게 둥그런 폭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제가 재차 말씀드리며 강조하지만 이 절기라는 것은요, 지키나 안 지키나 항상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요, 이 종려주일, 아니 부활주일, 아니 사순절 뭐 등등의 그 절기들을 우리가 지킬 때마다 우리가 이 폭포와 같이 30cm씩 조금씩 이렇게 깊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가면 너무 좋겠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과 더 멀어져서 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저희가 그 절기를 지켜감으로 인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함으로 인해서 이 올고 닦던 내 혼자가 맞았다라고 이야기하던 그 폭포가 조금씩 파해져서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과 같은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인물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이 인물을 통한 그 음성을, 아니 이야기를 들을 때에 혹시 나의 이야기는 아닌지, 혹시 나의 삶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지 한번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런 표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불킥. 이불킥을 우리는 언제 쓰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잠들기 전에, 자기 전에 이불을 뻥 찼다는 표현이겠죠. 그 이불킥, 그러니까 보통은 과거에 있었던 일, 아니면 그날에 조금 안 좋았던 일들을 이렇게 기억했을 때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스스로 죄책하면서 책망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걸 실제로 영미권에서는요, kicks oneself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스스로 발을 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불킥과 같은, 그러지 말걸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일들 많잖아요. 전도사님도 가끔 이불킥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 인물에 등장한 한 인물이 나타나는데요, 이 한 인물은 지금도 그 얘기를 하면 이불킥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과거로 잠깐 돌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옛날에 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이미 우리 종려주일이 뭔지는 아시죠? 종려주일이 종려나뭇가지를 뜻하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곳에 종려나뭇가지와 이렇게 흔들면서 예수 우리 왕이시여, 다윗의 자손이시여 그러면서 막 이렇게 환호성을 지른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곳에 왔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왜냐?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망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역시 우와 예수님이 뭔가 할 것 같아, 야 저 예수란 사람이 뭔가 이제 하지 않을까 하면서 기대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렇게 다가왔어요. 이미 그렇게 왔는데 하루는 식사를 같이 하실 때 예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곳에 나를 버릴 자가 있다. 근데 그때는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하게 대응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지 않고요,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함께 기도하시러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그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조용히 이렇게 있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이게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었는데 두 번째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좀 애매한 거죠.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그리고 베드로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애제자였어요. 애제자 중에 애제자, 가장 아끼는 제자. 야 너가 반석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해서 가톨릭에서는 이 베드로를 초대 1대 교황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아끼는 제자였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버립니까? 저 절대 그렇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야, 너가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3번이나가 아니라 3번을 부인할 것이다. 이게 너무 구체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친구들이 롤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한 친구가 롤을 막 해요. 근데 내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플래티넘이래. 모르죠. 근데 플래티넘이 높은 레벨이래요. 근데 그 레벨까지 있대. 엄청 높은 사람이래. 그러면 대단한가 하고 하겠죠.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와가지고 전사님 저 플래티넘이에요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갑자기 너는 오늘 랭킹을 돌렸을 때 4킬, 3데스, 5어시로 게임에서 질 것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야 이거 뭐지? 이 사람?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서. 근데 그때 아니에요 예수님 나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그 제자들이 모두 다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전선생님이 과거에 옛날에 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그 감성, 그러니까 감각 중에 하나가 육감, 그러니까 직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 식스센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전선생님이 이제 하루는 이제 게임을 막 엄청 빠졌을 때, 과거에 게임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게임을 하다 보면 이제 부모님께서 연락을 해요. 나다나 이제 연락을 하신 게 아니라 부르시는 나다나 밥 먹어 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그때 내가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뛰어갔을까? 제 집중력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절대 이게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 집중력이 너무 좋은 나머지 게임을 계속 하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좋을까 싫을까? 기분이 좋지 않으셨던 거죠. 근데 어느 날은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조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께서 나다나 밥 먹어 라고 얘기하고 조용히 계세요. 이거 아니야. 이거 조심해야 돼. 그리고 딱 나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의 그 화냈던 인자했던 미소가 이거 좀 조심해야겠는데 하는 눈빛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이렇게 가서 밥을 열심히 먹고 그날 저녁에 어떻게 했을까? 어머니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다나 이제 밥 먹을 때 좀 일찍 왔으면 좋겠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가 저녁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저녁을 먹을 때 나다나 밥 먹어 할 때까지 기다렸을까? 아니야. 그 전까지 기다리면 이게 직감이 없는 친구지. 먼저 밥이 칙칙칙칙칙 소리가 나는 순간 조용히 이제 마음을 단정히 하고 조심히 나가. 그리고 식탁에 앉아서 엄마 오늘은 무슨 반찬이야? 이러면서 이제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히 어머니와 함께 이제 반찬 몇 개 꺼내고 같이 이렇게 일도 하고 이게 사람에게 갖고 있는 그 6번째 직감이라는 센스죠. 이 식센스. 근데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2번. 그러니까 밤이 왔을 때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날 3번 부인한다라고 얘기했으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식스센스가 있다면 아니 적어도 센스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맞을까 틀릴까? 틀리겠죠. 안 그랬을 거예요.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내가 고백을 했다라면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이 진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정하는 일이 아니 부인하는 일이 없었어야 돼요. 근데 베드로가 부인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날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예수님 실제로 그 대제사장과 유다와 함께 와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끌고 가는데요. 그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진 않았어요. 바로 나와가지고 베드로 좀 욱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칼을 딱 꺼내서 뭔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에 47절에는 그 중 한 사람이 나와서 대제사장의 종에게 귀를 자르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말씀을 보니까 그게 베드로라고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실제로 예수님이 붙잡히기 일보 직전 그 순간에 칼을 들어서 이렇게 딱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걸 참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에서 어떻게 나온 줄 알아요? 모두 다 예수님을 놔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과 약속을 맺는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 호언장담하는 건요, 쉬울 수 있는데요. 사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그거를 지켜내는 사람은요, 진짜 베스트겠죠. 근데 그걸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마음이 너무너무 속상해서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이 남는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이 이 베드로, 우리 말씀 보니까 72절, 그러니까 14장 72절에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무엇 때문에? 기억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이 기억되어서, 그것이 기억나서 자기가 부인한 것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쫓겠노라 이야기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지 않나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찔리는 사람은 저였습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가기 전, 그리고 고3 하나님께 가장 가까웠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만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적어놨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펴봤지요. 이야, 어떻게 그렇게 말만 잘해? 이렇게 적어놓은 거는 한가득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새벽나라를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큐티책을 시작해서 고3 때까지 매일 한 달에 한 권씩 이 조그마한 책들을 다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책들이 다 남아있는데 이걸 보면서 와, 진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근데 이제 와서 30살이 넘어가고 나니 그랬던 그 기억들이 다 이렇게 작아진 것 같아요. 조금 불편하니까, 조금 힘드니까. 우리 여러분들 주하님 키트 함께 나눴지요. 그 주하님 키트 하나하나 묵상, 그것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만 해도 버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데, 그것이 과거에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 내가 열심히 잘 믿을게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믿겠습니다 했던 것들이 이제는 조금씩 무뎌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다시 돌아갑시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첫사랑 되어서 함께 교제하며 나눴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반대로 여러분께서 예수님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이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 내가 이렇게 하면 당신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딜을 걸었던 사람이라면 저는 절대 이거와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다 무효한 겁니다. 그건 당신의 자만이고 당신의 그냥 내가 하나님 위에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과 같아요. 그거 말고 하나님,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내가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들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나 스스로를 부정해서 이건 이 정도로 해도 돼, 이건 이렇게 생각해도 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오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장면, 그 순간을 다 알고 계십니다. 걔가 어느 정도 레벨 될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렇게 할 것이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더 중요한 것은 이때 책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자리, 그 순간, 그 장면 한순간을 보시고 나를 사랑하는 너가 있구나 라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괜찮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괜찮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시죠. 맞습니다. 그냥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요, 오늘 중요한 말씀은요, 제자들이 모두 다 나를 버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하셨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요, 베드로의 그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가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순간에 베드로가 그렇게 멀어졌다면 우리는 얼마나 멀어지는가 하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내가 예수님 나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건 저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멀어지지 않는가 한번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오늘 종려주일, 사실요 제가 사순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이 주일은요 사실 정말 기쁜 날이에요. 얼마나 기쁜 날이냐면요, 종려주일, 그러니까 이 주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날인데 그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 찬미합니다. 기뻐 찬미합니다. 찬양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 방법을 몰랐던 거죠. 어떻게 왔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냥 하늘 위로 떠오르게, 아니면 로마의 앞쪽에 무너뜨려서 내가 지금 공부하고 어려웠던 거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내 가정 형편이 다 새롭게 빛나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히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종려주일만 생각하면 기쁨의 날이어야 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고난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난주일인 겁니다. 왜 고난이냐?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십자가 못 박히신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로 우리 기뻐할 겁니다. 이거 무슨 이렇게 감정 소모가 이렇게 심해요? 아닙니다. 아까 나이아가라 폭포 이야기했죠.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지금은요 이렇게 둘러싸이고 멀어지는 그 기간이 몇백 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감정 기복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더욱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수렴이란 표현 아세요? 제가 이제 그래프 하다 보면서 이렇게 무한대 올라가고 뭐 이런 좀 어려운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수렴이라는 표현이 참 전도사님 마음에 닿게 했는데요. 이게 어려운 걸 이렇게 생각해 볼까? 이 일직선이 이렇게 가까이 있어. 이 일직선이 있는데 이 일직선이 만약에 기울기가 똑같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고 있잖아요. 똑같다. 그럼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영원히 만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직선이요, 하늘 아래, 저 아래서부터 저 하늘 끝까지 이렇게 멀리 있더라도 이 그래프는요 길이가 1만이라도 아니 0.0001만 달라도 어느 순간 이 그래프는 서로 맞닿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에 30cm가 아닙니다. 1년에 30cm입니다. 오늘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한번 다시 도전해 봅시다. 내가 예수님께 닿겠다. 내가 예수님께 다가가겠노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가갈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 이 고난을 생각하며 예수께서 돌아가셨는데 나의 삶에서 얼마나 자유한가, 나는 자유하기만 하지 않은가, 아니 예수님이 없는 삶으로서 자유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같이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다 나를 버리라 말씀하셨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 쳐다보고 계시고요, 당신을 향하여서 쳐다보고 계십니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야, 이 자식, 너 이게 아니라요, 치근한 눈빛으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너가 거기 있구나, 너가 거기서 그 자리에 있구나, 그것도 참 감사하다. 나를 버린다 이야기했지만 너가 날 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난 참 아름답구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번 주간에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내가 걸어가길 원합니다. 내가 이번 주간에 그 금요일까지 그 고난주간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을 향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렵고 무너졌던 그 길을 내가 함께 동행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 돌봐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주일 우리 친구들과 함께
베드로의 그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많은 건 무너지고 쓰러진 그 순간에 저희가 감히 다시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그 모든 건 무너진 그 순간에 저희의 삶에 등불과 같은 분이 되어졌지만 그 등불로 말미암아 저희가 기뻐 찬미하며 나아갔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는 주인공이 저였습니다. 사실 저희의 삶에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런 세력들이 두려워 저희는 떠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하기로는 우리 친구들이 주님께 더욱 다가가서 그 말씀을 듣고 회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를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해서 예수님에게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주일 우리 친구들이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작은 공간 내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 성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주님 사로만져 주시옵소서. 따뜻한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 힘들고 지친 순간에도 예수님을 붙잡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부정하지 않았는가 고민하며 이번 한 주간은 내가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여 변화될 수 있는 것을 느끼고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 우리 부활주일을 지킬 때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얼굴색이 바라게 하시고 우리 코로나 가운데서도 지켜지고 안전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예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주일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작은 손길 모아서 주님께 예물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이 예물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 하나 없지만 나의 삶의 중심이 적어도 돈이 아닌 하나님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이 예물 통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그 나라, 그 하나님의 천국의 그 백성이 되게 하사 그 자리에서 일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 바다에 넘친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시간. 너무나 아쉽지만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시간. 만나서 반가웠어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시간. 오늘은 헤어지지만 내일도 여기서 기다릴게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빠진 건 엄마 챙겨주세요. 언제 다시 만나러 올래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시간.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시간. 너무나 아쉽지만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시간. 만나서 반가웠어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시간. 오늘은 헤어지지만 내일도 여기서 기다릴게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시간.